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에서 17절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에 읽을까요? 자,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MT 즐거우셨어요? 네, 즐거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여튼 나 아직도 충격이 있는데 난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할 거라고 확신에 찼는데, 야, 목사님이 딱 들어선 그 순간 한마디, 왜 이렇게 고기 누가 고기 그만큼 사왔냐고 막 승질내시는. 하여튼 목사님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갔다 오면서 숙제를 안고 온 시간이었어요. 숙제를 안고 왔어요. 좀 안타깝고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한 주 MT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 잠깐 얘기했다시피 목사님이 여기 앉아 있는 몇몇 친구들, 뭐 처음 본 친구들도 있지만 몇몇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어떤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랬더니 잘 안 되네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그 친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야.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기 후의 그 삶이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와 교회 다니는 친구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이 울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직접 눈으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정말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그때에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직업으로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하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예언도 하고 많은 꿈도 꾸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그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눈에 딱 보여준다면 쉽게 아마 믿을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존재하셨던 분이시군요 라고 아마 쉽게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만 의심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을 법한 책이 있어요. 어린 왕자.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잘 보일 수 있으며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본질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의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정말 어렵지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첫걸음이에요. 그것이 첫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그냥 요단강을 갈라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됐어요. 물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해야 됐냐면 물에 발을 적셔야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앞에서 내가 물을 발에 담그기 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물에 발에 들어서 발목까지 찼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열어가는 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상 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그림 하나를 보여줄게요. 자, 이게 19세기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잘 보이나요? 네.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 MT 때 얘기를 했던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특징이 뭐가 없다라는 거? 밖에 손잡이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을 노크를 하지만 밖에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만이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문을 열어야 될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요.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열어줘야. 그래야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아주 조그만하게라도 열어놓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활짝 여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냐면 목사님 확신해요.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고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친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받은 줄 알았는데 성령님을 계속해서 내가 간구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을 때 처음 일어나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 침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 그거 성령 침례. 딱 한 번. 일평생에 한 번.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갈증 난다고 해서 물 한 번 먹으면 모든 갈증이 해결이 안 되죠. 또 나중에 가면 또 갈증이 생겨요. 그럼 그때마다 또 물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이치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노크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을 연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그 앞장을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 너무나 잘 알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낳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죠. 그렇죠? 요단강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낳게 되어져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매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잡힐까요? 안 잡혀요. 왜? 그때마다 엘리사가 왕이시여 이쪽으로 가는 거 조심하십시오. 여기 매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요. 왜?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피해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뭐라고요? 왕이 침실에 있을지를 모르지만 그 엘리사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그래서 이 왕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잡은 거죠.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게 되어져요. 6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에 조용히 가서 그 엘리사가 거하는 그 도담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자 아침에 사환이가 쉽게 말하면 엘리사의 제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주변을 쭉 보게 되어져요. 그때 깜짝 놀라게 되어져. 왜요? 뭐가 있으니까 적군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순간 그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놀래요. 1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긴 단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엘리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나요? 16절을 보세요. 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게
생뚱맞은 대답이요. 너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군대를 내보내든지 어떠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엘리사는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야,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왜 호들갑 떨고 있냐?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냐? 너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군대가 쟤네들보다 훨씬 많아.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그 사환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우리의 군대가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가 거의 없는데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이 앞에 엘리사가 빠졌어. 우리나라 성경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이 아이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보지 못하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눈이 떠지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평안해졌을까요? 평안해졌을 거야. 아마 놀라움을 극치 못하면서도 평안해졌을 거야. 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가 이 사람을 책망했나요? 야, 이 아이 멍청아, 네가 나를 따라다닌 지 몇 년째인데, 지금 네가 나를 따라다닌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저런 것들을 보지 못하냐? 너의 영적 생활이 그딴 거밖에 안 돼? 너 기도하고 있어? 너 말씀 보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간구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했나요? 아니야. 조용히 어떻게 했어?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그때에 이 사환의 눈이 띄어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간구해 보셨나요? 정말 간구해 보셨나요? 아니,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통해서 죄를 저지른지 아세요? 보는 걸 통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보는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하는 역할,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 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볼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뭐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눈앞에 딱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이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인 얘기냐면, 아까 사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 엘리사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움 그대로 나갔어요. 난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거의 뭐 12년 동안, 아니 그 이상, 유치부 때부터 그 이상 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신앙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해지세요.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번 MT 때 몇 명의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한 친구는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 올해 한 해 동안 같이 한번 목사님이랑 해보자. 알았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는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뭐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친구의 결정적인 말이 뭔지요? 근데 제가 공부하느냐고 주일을 하는 예배를 못 나갈 것 같네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알미 있다면 삶으로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은혜 받은 척하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요. 믿음 있는 척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캠프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미친 듯이 기도해요. 알 수 없어요. 우린 하나님만이 하셔요. 근데 대학 가면 그 신앙이 가짜였다라는 것이 들통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지고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목사님이 막 이것저것을 보다가 이 책이 있어요. 3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쭉 좀 보여주세요. 콜튼 버포라는 어린 아이예요. 이게 지금은 11살? 애기가 지금 11살 초등학생. 전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땐 4살이었던 4살이에요.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잠깐 한번 볼까요? And what is your name? And where do you live? Nebraska, Who's your mommy? Sonia, Who's your daddy? Daddy, Popo, Who's your sister? Cassie. That was 8 years ago. Looking at Colton now, you would have never guessed that he almost died in 2003. His father, Todd, tells about Colton's near-death experience in the book, Heaven is for Real. And he started throwing up into the toilet, and at first we're like, okay, he's got the stomach flu, because the doctor said it was going around. Colton's condition only got worse as days passed. His doctor discovered his appendix had burst, and infection was spreading in his body. Time was running out. And we knew we were in bad shape when they said, well, you need to come out to the hallway. They separated us from everyone else, and then someone came to us and started talking to us that we got to have surgery on your kid. It was tough. Seeing your boy be lifeless when he was a very vibrant child. And it was at that moment that we were looking at each other. I remember my wife holding Colton in that hallway, just us. He's not even moving. We went to the surgery prep area, and I remember them hauling him away and him just yelling at me, Daddy, don't let him take me. Daddy, don't let him take me.
And I went back to the pre-op room where we had left some stuff, and I was finally alone, shut the door, and I just broke down and I was mad at God. I just frustrated, fed up. And I remember telling him, I said, God, after all I've done for you, and now you're going to take my kid? This is how you treat your pastors? And I was calling our prayer chain. I was calling anybody that would be on the other line to get Colton on the prayer chain because it was bad. We were there in the waiting room for an hour and a half, maybe. Then I remember the nurse coming out. Is Colton's daddy out here? I'm like, yeah, well, Colton's in recovery and he's screaming for you. And I'm sitting there with him. And I remember my son in that room then looking up at me and goes, Dad, do you know I almost died? And my first thought was, maybe he overheard the nurse say that, or maybe they thought he was under anesthesia, you know, and he wasn't. But it wasn't till 4 months after we got out of the hospital that we finally listened to our son. And that's where I got to see heaven. No, Jesus and some angels came and flew me up to heaven. And I said, so Colton, what did Jesus look like? I knew that the first person I saw was Jesus. He was wearing white robes with a purple sash, and he just came down nicely and gracefully. Well, Dad, Jesus has markers. Dad, Jesus has markers. I didn't know what he meant. So I finally asked the right question. Colton, where are Jesus' markers? And he drops his toys down, he stands up, and he just points, Dad, they were right here. He takes his fingers, points to the palms, then he bends over and touches the tops of his feet and looks up to me. That's where Jesus' markers were, Dad. When I was in the throne room of God to start with, so I got to see what that looked like. I was upset because I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What God did is he used people or things that I liked to calm me down. From there on, I felt better. Then one day we're traveling together, and he looks up at me and, Dad, you used to have a grandpa named Pop, didn't you? I'm like, yeah, he's really nice. Really? Yeah, you used to play with him as a kid and work with him on the farm and shoot stuff with him. And I'm like, yeah, how do you know that? Well, he told me. A figure came up, and he was Pop. He asked me, are you Todd's son? I said yes. He said that he was his grandpa, so that's where I met him. Yeah, Pop, I was very close to him. And he was my most significant male role model when I was a kid growing up. But he was killed in a car wreck before I turned 7. I was busy paying bills again, because that's my job. And he came up and told me he had 2 sisters. Well, he had to say it several times before he finally got my attention. And finally, I put myself down and looked at him and says, what do you mean you have 2 sisters? No, I have 2 sisters. You had a baby die in your tummy. And I just looked at him like, well, how do you know you have 2 sisters? Well, she told me. And then he proceeded to describe her. She looked like Cassie, but she had brown hair. And first time when she saw me, she just came up and hugged me. We knew if this was true because he said, she kept hugging me. She wouldn't stop hugging me, Mom, and I didn't like that. Well, I'm not really the hugging type. I had miscarried the weekend of Father's Day weekend, which made it even rougher. And we thought we'd dealt with it. We'd gotten over it, accepted that the baby had died. But when he said he had 2 sisters, I think I was in shock first and then trying to realize, what is he telling me? And so I knew that he had seen her, and after he described her, and he says, she's just waiting for you guys to come to heaven. You know, as we talked about heaven, and he was telling me all these wonderful details, I just felt like I had to ask him, did he want to come back? I knew that I was leaving heaven because Jesus came to me and said, Colton, you need to go back. Even though I didn't want to go back, he said that he was answering my dad's prayer. I remember that prayer. That irreverent, that disrespectful, screaming at God prayer. I was like, he's answering that prayer? Today, Colton is a healthy 11-year-old and shares his heavenly journey with boldness. I learned that heaven is for real, and you're gonna like it.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작은 한 아이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 믿겨지지 않죠. 어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빠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엄마가 자기가 유산했다라는 이야기도 한 번도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이름도 다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살 때? 4살 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11살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지만 4살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직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경험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하시나요? 그런 여러분 삶에 아직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로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령님을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마 남자친구들 중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담배 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담배가 구역질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여자친구들 중에서 술 잘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것들도 동일하게 다 뱉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조차 입에 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 삶에 민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떡하자?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목사님이 뒤에다가 기도 노트를 갖다 놓은 이유도 뭐예요? 솔직해지자는 얘기예요.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뒤에 있어요. 가시기 전에 정말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썼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고 그것들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더 멍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몇 가지 목사님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이따가 11시에 이 자리에서 오늘 영어 어떻게 하는지 공부 이만식 선생님께서 영어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쭉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11시에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 꼭 학교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 빼고는 다 와서 같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엔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 공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목장 모임 끝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길게 하시고요. 이 자리에 11시까지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끝나고 나서 잠깐 뒤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이 자리로 애들 그냥 목장 모임 좀 길게 하시고요.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부탁했던 것처럼 선생님들 앞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솔직하게 선생님들 앞에 얘기를 해야 선생님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의심이 되어지고 무엇이 되는지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좀 길게 그렇게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일찍 가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곳에 10시 55분까지 다 선생님들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정말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 친구들은 조용히 그 마음 가운데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해왔고 믿음 있는 척 해왔고 기도하는 척 해왔고 은혜 받은 척 해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그 척하는 인생을 떼어버리고 주님 앞에 솔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